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 4장 10절로부터 17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함께 선포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8월 15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쓴 결과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고 싶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 함께 듣기 원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2억 마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도 어쩌면 많은 분들이 잘 몰랐을 겁니다. 대체 독립전쟁의 영웅이 어떻게 낯선 땅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건지, 왜 이제서야 꿈에 그리던 해방된 내 나라로 돌아오게 됐는지 그의 생애를 배주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80cm가 넘는 장신에 무장투쟁을 상징하는 총을 늘 지니고 다녔던 홍범도 장군. 평민 출신인 그는 함경도에서 명포수로 이름을 날리다 1907년부터 의병 활동에 투신했고 일제 추격을 따돌리는 활약 덕에 나르는 홍범도라는 노래까지 만들어져 구전되기도 했습니다. 홍대장이 가는 길에는 비열이 명랑한데 왜 저 군대 가는 길에는 비가 내린다. 1920년
일본군 토벌대 월강 추격대대를 만주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해 섬멸한 봉오동 전투. 전사자 수 일본군 157명, 독립군 4명으로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우리 독립전쟁사에서 첫 승리로 남겨진 이 봉오동 전투의 한가운데에도 독립군 연대장 홍범도 장군이 있었습니다. 넉 달 뒤 1920년 10월, 김좌진 장군이 이끈 청산리 대첩에도 함께 참전해 대승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만주 한인들을 수천 명 이상 학살한 간도 참변 등 일제의 탄압이 계속되자 홍 장군은 만주를 떠나 1921년부터 연해주에 정착했다. 다시 옛 소련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 탓에 1937년 중앙아시아, 지금의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한번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혈혈단신, 아내는 이미 일제의 고문으로 숨졌고 함께 의병 활동을 하던 두 아들들도 전사하거나 결핵을 얻어 숨진 상태였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노년은 쓸쓸했습니다. 고려인 극장의 수위로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며 여생을 보냈고 조국의 독립을 불과 2년 앞둔 1943년 낯선 땅에서 유족도 없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78년 홍범도 장군은 그토록 바랐던 독립된 고국에 이제서야 돌아오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듣고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홍범도 장군 이야기로 연일 화제였습니다. 무엇보다 독립군으로 활약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제 치하에서 이미 해방된 지 독립된 지 76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해가 카자흐스탄에 있었다는 것이 새삼 충격이었고 또 그렇게 애쓰시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께서 말년을 극장 소사로 그렇게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게 참 가슴 절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최근 돼서야 알게 되었다는 게 더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사라진 숭고한 영웅들이 계셨기에 이 나라가 이토록 아름답고 눈부시게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한 생명이 그 생명이 높은 뜻과 헌신이 있으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미래라는 축복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명들이 숭고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여인이 위험에 빠진 자신의 백성을 구한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 새로운 왕 페르시아의 바사 왕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일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 그 신하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인지 유대인들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며 몰살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의 신임을 얻어서 정권을 얻자 유대인들을 몰살해야 되겠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음모를 유대인들 중에 대표격인 모르드게가 발견하게 되고 이 음모를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이 위기에서 건질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무지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고 있는 하만의 계략을 꺾을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한 후 새로운 왕후로 뽑힌 에스더가 유일한 구원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백성들이 멸망할 위기 속에서 구원할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조카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하고 알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실을 알게 된 왕후 에스더는 더욱더 큰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려면 왕이 불렀을 때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왕을 지키는 왕의 법규였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갔다가는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왕의 규, 이 지휘봉 같은 것인데 규를 그에게 내밀면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영락 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후이지만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미 왕께서 그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 약 한 달이 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왕에게 조금 밉보이고 신하들에게 밉보였다가 이미 폐위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왕의 왕후들은 다들 몸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이고 그리고 최근에 왕후가 된 에스더 입장에서도 몸을 사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너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 아니어도 사용할 사람 있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나서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와 네 집안이 다 몰락할 것이다. 즉 자기까지도 몰락할 것이다 하고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온 국민과 함께 금식하자고 해서 널리 알리고 왕후 에스더는 왕 앞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천만다행히도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밀어 그녀가 이 모든 음모와 위기를 고할 수 있었고 왕으로부터 보호받고 오히려 계획을 짰던 하만이 자신이 이 모르드게를 목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목이 매달려 죽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로 인해서 부림절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이 몰살당할 뻔했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왕후 에스더의 헌신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기억하고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금도 지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죠.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홍범도 장군과 같은 분들의 이야기나 또 유대인들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 덕분에 그 후손들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고 또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 제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께서 우리의 조상들께서 지혜가 있으셨고 또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 땅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신앙의 선조들이 이 대한민국이 1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1등 공신들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전승을 통해서 결국에는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풍요로움과 지금의 이 안전함을 가지고 우리가 만끽하고 즐기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고,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존귀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최근에 작은 실수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데,
사람들이 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것에.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들이 사이에 유행하는 인스타, 인별그램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SNS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카톡 같은 건데 거기에 사진을 올려요. 어떤 사진을 올리냐면 막 기상천외한 사진도 올리는데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암벽에서 한 손으로 잡고 있는다든지 거기서 턱걸이를 한다든지 혹은 물구나무 서기 공중제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진들을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려고 들어오고 또 좋아요, 팔로우하고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고 또 그것으로 수입이 생기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러 다녀요. 그런데 심심치 않게 그 젊은이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을 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존귀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알고 살아갈 때 자기가 존귀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모르면 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돼요. 위험한 곳에 혹은 쾌락과 세상에 그냥 몸을 내던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존귀함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할 뿐만 아니라 한 뜻있고 한 생명이 뜻있고 지혜로운 생명이 그 생명을 다 바쳤을 때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저 내가 이렇게 늙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내가 살다가 죽는 거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의 존귀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입술의 발언권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놀라운 능력의 열매로 맺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4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셨어요. 6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들에게 성찬을 하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뭐라고요? 몸이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 빵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니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피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성찬예를 알려주셨냐면 우리는 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빵 먹고 살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았어요? 밥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밥을 좀 더 고급지게 만들면 떡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밥 없이 못 살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떡을 먹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죽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정말 뜯어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소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먹으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살며 가르치고 전파한 그분의 삶을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전승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못 먹고 살 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어르신들한테 진지 잡수셨습니까? 네. 아침 문안 인사드릴 때 또 아버님, 어머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하고 같아요. 요즘 코로나 시국에 성도들 오랜만에 만나거나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면 이렇게 물어봐요. 밤새 잠은 잘 주무셨어요? 혹은 열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상으로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사실은 단순하고 명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먹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먹어라.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고 전파하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싶은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4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44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리라. 오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 사람은 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나 내게 올 수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 이게 결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로 이끌려 가기 위해 목숨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예수님께로 보내시는 분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손해나 어떤 실패나 어떤 상처나 좌절이나 아픔을 겪어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믿음은 자신이 아무리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서신서에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목숨을 어디 걸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건데, 그럼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무슨 목숨을 걸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믿음 식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믿음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의 믿음이 지금 식을 대로 식어졌고, 믿음이 있었나, 내가 교회를 다녔나 할 정도로 완전히 시들고 사그라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다행인 것은 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믿음이 완전히 식어서 종교적인 훈련과 종교적인 어떤 경험으로만,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겨우 믿음을 유지하던 분들이 이제는 예배조차 참석하지 못하고 뜨거운 찬양도 못하고 이러니까 믿음이 식을 대로 식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붙잡힌 사람들은 믿음이 날로 견고해지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됨을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연약해져서 결국에는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와 친지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분을 날마다 먹고 그분을 날마다 마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도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이 시대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내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풀무불 용광로가 단련되어 재련되는 시뻘건 강철처럼, 정금처럼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이 시련의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단련되고 재련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상하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우리를 강력하게 단련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시니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일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버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버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특별히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믿음이 식어질 대로 식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연약해지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의롭고 옳은 길로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하고 우리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력하게 단련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단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우리의 식어진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상처 입고 지치고 연약해진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빈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만 완전해지고 내 믿음만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가정과 이웃과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며 그에게 나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믿음이 강력하게 불을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부흥기가 회복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믿음의 강력함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로 성전을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 강력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님 곧 오소서 영광의 주님 기다립니다. 그